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렇게 지도가 나오죠. 빨간 것이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이게 아수르의 영향력 안에 있는 제국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다 목회입니다. 나홈서를 제가 주연교회 와서 처음 설교하는 것 같아요. 또 나홈서를 듣기가 또 쉽지 않아요. 제가 보면 3장밖에 안 되는데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큽니다. 구약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장막절이 있습니다. 네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 이 3가지 절기를 얘기합니다. 3대 절기. 유월절은 신작의 부활절, 맥주절은 오순절, 장막절은 추수감사절,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대 절기로서 유월절을 또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을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요. 맥주의 초실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초막이라는 것은 풀로 이렇게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추수한 이후에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기는 구원 역사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정확하게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교병 되심으로 죄 없는 자의 부활이다.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죄 없는 자의 부활.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써놨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우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무교병 되시는 예수님.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얘기합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교병 되시는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구약에.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가 있을 때는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50일 되는 주일날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성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써 있어요. 구약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신약에서는 그 선물을 받습니다. 오순절날에 교회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양자의 영 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다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 계시록 14장 4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누구에게 소속이 달라져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속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게 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 마지막 날에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백성들이 천국 창고에 거두어진다. 그래가지고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을 구약의 3대 절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시는가 같이 한번 알아봅니다. 그래서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잔인한 아수르로 말미암아
유대 땅에 위기가 찾아왔다. 이 일이 지금 이거 기록될 때는요, 북왕국은 지금 멸망 가운데 들어간다. 멸망 가운데 들어가 있어. 바로 직전이에요. 유대 땅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현재 거악의 세력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거대한 악의 세력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합니다. 그래서 나움의 뜻은 어떤 뜻이냐? 위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 나움서를 통해서 아수르의 위세에 눌려있는 이스라엘, 이미 먹혀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백성들, 위협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유대야, 내 절기를 지키라. 걱정하지 마. 예수 바라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했어요? 좀 전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지금 이 사진 하나 띄워드렸죠?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다라고 할 정도로 2500년 동안 아수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네. 아수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는데, 오늘 제가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은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 이렇게 써있죠? 오른쪽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 이 사람이요, 고고학적인 발견을 합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발굴해가지고 어디다 놓냐면 대형 박물관에다 이렇게 전시해놨어요. 이 신의 이름이 뭐냐? 라마스입니다. 라마스. 아수르의 신 라마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어떠한 말씀의 위로를 들을 수 있느냐? 악한 자가 권해도 실망하지 말라. 악한 자가 와서 별 방법으로 비방의 소리를 하고, 야,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예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더 훨씬 강하잖아. 나도 이 신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이것을 지금 아수르 제국을 사람으로 의인화시킨 거예요.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그래서 나움의 뜻은 위로자, 위로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자를 강권에서 니느웨에게 용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요나서 3장 니느웨, 요나서. 그래서 요자죠. 밑에 니은자 가서 써야 됩니다. 요나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나움서. 나움서는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책이고, 요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그들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말씀이고,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이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아마 요나 선지자가 가장 좋아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강권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가기 싫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말하면 민족적 감정이 너무 안 좋아서 자기 민족을 철두철미하게 멸망시킬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갔다가 니느웨 성에 가서 어떠한 복음을 선포합니까? 용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요나서 3장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말이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통해 자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한 이후에 100년이 정확하게 지난 시점에서 그 잔인함과 음행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3장 1절 보세요. 3장, 지금 나와서 3장, 나오니까 3장 1절 보세요. 내 멸망이 찾아오는 거 보세요. 3장 1절. 화 있을진저 이런 용어가 나오면요, 아주 그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것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아주 심각한 상태를 얘기해요. 이 사람들 보세요.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끊어지 아니하는도다. 피의 성이요 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한마디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수르 사람들의 잔인함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해골을 싸서 탑을 만들고 사람을 산채로 바베큐로 만들고 말이에요. 사람의 껍데기를 벗긴다든가, 이건 뭐 잔인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한 잔인함. 그렇게 괴롭힐 수가 없어요. 현재 그러한 악을 꾀하는 아수르와 지배하고 그 악의 세력이 사자와 같다 할지라도, 사자를 비유합니다. 그의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벨론과 메대 대낙군으로 정하신 때에 멸망을 시키셨는데, 그것이 어떤 때냐? 612년에 정확하게 멸망합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나온 선지자는요, 멸망하기 전에 한참 전에 지금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비방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하고 비웃음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2박 3일 자라야 하루살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영생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실망하지 말고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뜻입니다. 유대야의 절기를 지키다. 그들은 히스기야 시대에 유대 땅에 들어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다가 패배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둘러싸고 어떻게 한다 하십니까? 히스기야를 믿지 마. 하나님 믿지 마. 여호와를 의지하지 마라.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우리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아니한 신도 없고 사마리아의 신도 굴복했다.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도 그 성도 다 점령됐는데 예루살렘도 점령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너희는 내게 행복하라. 내게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그러면서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던지시리라 해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그랬어요. 히스기야의 말은 믿음의 말이고, 아수르 사람들이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탄의 말입니다. 사악한 것을 정확하게 문자적인 뭐냐면요, 문자적인 뜻은 벨리알, 마귀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사악한 것을 권하는 것. 그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했어요? 18만 5천 명이 한 천사에 의해서 아주 진멸을 당합니다. 진멸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또 보세요. 아수르 왕의 군대와 기세가 이렇게 사자를 죽일 정도 강력한다 할지라도 악인이 멸망할 것이니 절망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지금 유다야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전에는 하나님께서 왜 괴롭혔어요? 이유도 없이요? 까닭 없이 잘하는데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따르지도 않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집어넣으십니다. 불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멸망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유다도 똑같아요. 그러나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전도 유망한 말씀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나온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주고 있습니다. 나온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663년에서 612년 유대의 왕은 그 당시에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율법책을 잃어버려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느냐고요.
예? 그 당시의 영적 상황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몰랐으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게을렀으면, 발견한 후에 회개하고 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백성들에게 일으켜줍니다. 언약의 법을 따르게 합니다. 그 언약의 법은 오늘 좀 전에 같이 합독했던 그 언약의 법은 뭐라고 했어요? 십계명. 지금 십계명을 잃어버려 삽니다. 이거 살아있는 법이에요. 사문화된 법이 아니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선대에 있었던 므낫세 왕, 아하스 왕, 이스라엘의 왕들이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깨버립니다. 철두철미하게 깨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국가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아수르가 등장합니다. 이거 도저히 말이죠. 국가가 이거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소유의 가축으로 유월절 예식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다시 유월절 예식을 성대하게 지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시야 왕의 이 사람들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킨다는 것은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에 안간힘을 냈다 이거지. 어려운 시대에요, 사람의 지혜를 동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걸 누가 인정하느냐? 역대하 35장 25절에 보니까요, 에레미야가 인정해집니다. 결국 전쟁터 나서 죽임을 당했지만 요시야가 죽은 것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애가를 지어줍니다. 가장 눈물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가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줄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요시야의 신앙은 훌륭한가요? 훌륭하지 않은가요?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우리를 또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러한 중요한 사람으로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교회에서 아무리 저분은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죠. 에레미야가 볼 때 요시야는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 요시야처럼 귀한 사람. 나홈 선지자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나 주께서 제국을 멸망시킬 것이니 절망치 말고 절기대로 그대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신 예수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느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세 앞에요, 기가 꺾여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너무 소극적으로 살지 마시고. 또 한 말씀 주십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신 것은 결박이 풀어질 것이니 소망 중에 거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이 돌빗을 보면서 이 아까 그 고고학자가 발견하면서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했나, 멸망할 때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가, 멸망할 때 또 보세요. 2장 13절 나홈서 2장 13절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홈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니 네 파괴한 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병거들을 불살라 버리겠다. 또 3장 13절 보세요. 3장 13절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을 갖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며 빗장들은 불에 탔도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거기서 우리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내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아니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그래도 끝난다는 얘기예요.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계속 나오죠. 여기 보세요. 이 벽에 이 불에 끌려진 이 상황. 그래서 아스로 바니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는 자기 이 성전에다가 자기 성에다가 불을 넣고 사살합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 신화적인 이야기는 없어요. 다 사실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해놔도 그것이 100% 사실들로 깨달으시면서 성경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다 사실이라고요. 몇 년 동안 이것이 잊혀져 있었다고요? 2500년 동안. 2500년 동안 잊어버렸었는데 1940몇 년인 거예요? 6대 8년. 대단한 발견입니다. 이제 내게 지은 그의 공예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어버릴 거야. 그렇게 하고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몇 년 동안요? 2500년 동안 잊혀져 있었다니까요.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르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 무덤은 영원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32장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무덤 속에 수월 가운데 들어가 있느냐 보니까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씁니다.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들,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들,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와 관계없는 자들이 영원히 무덤 가운데 들어갈 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에스겔서 32장 22절에 그곳에 아수르 사람들도 똑같이 소리를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지자들은 몇백 년을 앞서갑니다. 몇십 년을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을 신뢰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이 임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나는 지금 힘든데, 지금 부도났는데, 나는 살기가 힘든데, 그런 것도 여기다 곁들이지 마시라고. 그냥 말씀 주시면 그대로 받고 소망 중에 나가시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겸손하시오. 아수르는 자신들의 신적 존재 이상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 왕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히스기야도요, 한때는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멍에로 지워준 은 300과 금 30달란트를 바쳤습니다.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뜨리셨다고요?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이시고 살만 에셀을 맞췄습니다. 찾으면 37장, 이사야 37장. 그 자기 신의 집에 가서 이 경비하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박을 끊어주셨어요. 그렇게 끊어주신 것처럼 무덤을 준비했으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절기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누구와 같이요? 히스기야 왕과 같이 연합해서 승리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나온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연합하세요. 누가요? 예수님. 이제 마지막.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라. 아름다운 소식이 있으니 예배에 집중하라. 이렇게 칩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라. 사자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호령한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이미 진멸됐대. 지금 살아있는데 진멸되었으니, 이 악인은 좀 전에 악한 것을 권한다 할지라도, 악한 깨를 권한다 할지라도 그 악한 깨가 여기 악인이 같은 뜻인데 뭐냐면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은 나발,
홈리와 비누아스, 세바는 반란을 기하면 어떻게 돼요? 목이 잘려서 밖으로 치고 던져집니다. 사무엘 20장. 그러니까요, 벨리알의 운명을 구약성에서는 몇 번씩 계속 기록해줘요. 그러니까 벨리알처럼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어떤 소식을 들으라고요?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살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살 수 있다고요? 복음을 들어야 살 수 있다. 복음을 들어야.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 똑같은 말씀을, 나홈의 말씀을 이사야가 인용하고, 호세아서 11장 11절에 아수르에서 다시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고, 제가 좀 전에 그 묵상 읽어드린 말씀 있죠?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과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와 나홈 선지자와 예수님의 영은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같은 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의 영도 예수님의 영과 이 선지자들의 영과 같은 영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같은 영이에요. 같은 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누가 다른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어떻게 합해요? 믿음으로 연합되어져. 성찬식을 통해서 피와 떡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연합입니다. 연합. 가보세요. 이제 나홈은 짐승과 같은 아수로 그 악인이 진멸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멸되었다고 얘기해요. 예언을 완료형으로 기도합니다. 이를 수사적 완료, 예언적 완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역사와 왕들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아멘. 완료형으로 쓰는 거예요. 헛된 예언이 아니니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고 확증합니다. 아멘. 그 소식을 들어서 싸는 얘기예요.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담대하게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선지자들은 한 분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아멘. 절기의 성취자로 보시는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멍에를 풀어주셨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선물을 주셨다함을 이루리하십니다. 에베소 4장 8절 그 본문 가지고 또 설교했었어요. 우리는 세상 임금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로잡힌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서 사로잡으셔서 멍에를 풀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자, 어떤 분이 예수님, 어떤 분인가 보세요. 앞에 되어 있습니다. 절기의 주인공으로 악한 나라를 심판하시고 재판하십니다. 절기의 주인공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펼쳐놓으시고 주관하신 자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히스토리가 또 절기의 주인공으로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말씀을 통해서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히스기야와 같이 세상 나라의 권세 앞에서 굴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아멘. 말하시겠어요? 아멘.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다 보셨죠? 이사야가 선지자가 쓴 글을 성전에다 다 꿰놓고 하나님 다 보셨죠? 다 들으셨죠? 저 인생을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 걱정하지 마. 아멘. 코 껴서 끌려갈 거예요. 얼굴이 따뜻하게 창피해서 끌려갈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들들에게 죽일 거예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네? 요시야 왕과 같이 6월절에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언약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삶이 유리하게 열리든지 불리하게 열리든지 관계없어요. 그거 따지지 마시라니까요. 나홈 선지자와 같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기 영혼에게 들려주세요. 아멘. 네, 예배 시간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영혼에게 들려주시라고요. 아멘. 우리 영혼과 결탁되어져 있는, 자아와 결탁되어져 있는
있는 사탄의 그 절망 소리 앞에, 절망의 소리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결단의 발걸음을 드리셔야 합니다. 아멘. 보세요.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거대 악의 세력 앞에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도 거대 악의 세력이죠. 앞으로 경제적 상황이요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뭐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어렵대. 아멘. 저는 요새 주유소 가면 스트레스 받아요. 기후가 올라가지고 기후가 올라 스트레스 확 받아요. 아멘. 자꾸 다니시는 게 아시죠? 절기의 의미를 깨달아서 절기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절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다시요. 수장들은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추수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멘. 계시록 14장입니다. 땅에 익은 포도, 익은 자. 혹시 익었다 그래요.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30초 동안만 기도하시겠습니다.